안녕하십니까. 구찬규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로란 이 교회를 보살피고 세우는 자들이죠.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이 장로인데,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는 참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먼저 19절에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참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약 3년 정도 있었는데 3년 동안 그는 3년간 모든 겸손과 눈물로 박해를 견뎌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나누어 줬다고 말합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 어떤 장소에서든, 그리고 상대방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이든 차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 유익한 것을 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겸손과 눈물을 흘린 만큼 우리 삶에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유익한 것을 거리끼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나요?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도전이 되죠. 그리고 22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제 자기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참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앞에 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자기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하죠. 그런데도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고백 앞에 좀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알고 그는 이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말로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반면 바울은 삶으로 이것을 증명했어요. 이 증인들이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리고 26절, 2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말해요.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다 전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하다 하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진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
제자도를 전하면 사실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이는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을 위함입니다. 2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장로들이 자기와 같이 목회하기를 바란 거죠. 자신의 목회를 기억하며 그 모습을 따라 교회를 섬기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을 보시면 자기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봤는데요. 참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지 않고 다 전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참 이게 도전이 되죠. 끝으로 28절 말씀에서 그는 장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고 말해요. 삼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장로는 아니죠. 성도님들 대부분이 장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해 삼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고 늘 깨어있고 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게요.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에 매여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도 강도사, 구창규 강도사와 장성욱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